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1904년에 영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였죠. 그때 그 이반 로버츠라는 그 젊은 청년을 통해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 운동이 좀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 멈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 기반이 약했어요. 그냥 광부였던 청년이 그 갱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다가 그 탕방촌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 운동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약했어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이반 모리츠를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이 더 탄력을 받지 못한,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있을 때 그걸 좀 팍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유럽 쪽에서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약했던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영국의 그 모리악 교회에서 일어난 왜냐하면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마귀 방언들, 당시 영적인 것들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 혼탁한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방언은 좋은 건데 이거를 자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절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팍 물꼬를 터서, 물론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모리악 교회, 그다음 1905년에 인도 가시지요. 그다음에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그다음에 이제 1907년에 한국, 이렇게 부흥이 나비 효과처럼 파급 효과처럼 계속 활성화되고 이렇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그것이 세계 대전까지 확 덮는 파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힘만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제풀에 죽는 거예요. 제풀에 꺾이는 거예요. 제풀에 꺾인다는 속담이 있는데, 과거에는 옷에다 풀을 먹였어요. 풀을 먹이면 이 풀을 먹인 것이 꼿꼿하게 빳빳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제 풀이 꺾이는 거예요. 그죠? 옷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설려고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제 풀에 꺾여요. 나중에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따라합니다. 넘어지고 깨진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 가운데 90% 이상은 삶의 의욕이 없고 힘이 안 나고 신바람이 안 나고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푹 임하면 90% 정도는 다 끝나요. 네,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다 신나고 감사하고 신바람 나고 믿고 하나님 해주시는데요, 뭐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 이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여튼 5만 가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막 조급증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의 에너지가 마르고, 성령의 에너지가 마르면 성령의 에너지가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마르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의지는 또 강해져요. 의지가 강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집스러워지고 낙심과 절망과 이것들이 막 나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사람에게 성령 받으면 90% 이상은 문제가 끝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성령 받으면 90% 이상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면 사실 90% 이상의 문제는 끝나요. 이 아침에 여기서 다 해결받고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사건인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불이 살아나요. 우리 안에서 불이 살아나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뼈다귀가 보입니다. 가득 뼈다귀가 쌓여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른 뼈다귀 같은 분도 있어요. 나는 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능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다 말라서 타다 남은 재 같습니다. 이걸 번아웃, 탈진, 번아웃 됐습니다. 번아웃 돼서 팍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다귀예요. 내 앞에 문제는 정말 큰 산처럼,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요. 이게 막 살아나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들도 아닌데, 온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40년의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는 그 당시엔 장애이거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도 그의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으로 증언합시다.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90% 정도의 오늘 가져온 문제는 다 해결받아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별로 건진 걱정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났어요. 그 다음 일어나서 섰어요. 그 다음에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불꽃이 살아나는구나. 불꽃과 같은 소멸되지 않는 불처럼 사는구나. 우리가 활발 타오르는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인천의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세대학도 세우고 뭐 학교 사업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렇게 여러분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선교 편지를 써요. 거기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시를 싣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우리 조선의 상황이에요.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이 140년 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뭐 같았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 있죠. 똑같은 상황이 마른 뼈다귀 상황이에요. 번아웃, 타다 남은 재와 같고 실체가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라고 기뻐하고 빌리그레암 대회를 통해 100만 성도 운동을 일으키고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기적이 펼쳐지고 있고 좀 믿은 대로 됐죠, 그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디 선교사는 20년쯤 지났을 때 1900년대 초반에 개척된 교회를 돌고 들어오면 잠을 못 주무셨대요, 선교사님이. 그분이 쓴 그 선교 편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도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병자들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 구술합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교만이 흐르는 민족인데 뭐 때문에요? 계급 사회가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양반이 있었고 뭐 이런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양반은 뭐 하지 않아요? 뛰지 않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배고파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이런 양만 문화가 있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외세 침략은 어마무시하게 받았는데도 그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는 자존심 없으면 뭐예요?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예, 그런 거죠, 우리한테. 예, 그런 거예요. 영화 가사처럼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이겁니다. 자존심이 없냐 이런 거죠. 거기다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안에 늘 분열의 영이 흐르고 우리 안에 늘 분열의 영이 흘러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놨잖아요. 학연, 지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여러분 영들이 흐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싸우는 문제예요.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남녀가 갈라지고 동네별로 싸우고 예수를 믿고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지만 나가서 멱살 잡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 또 예배 시간엔 놓고 뭐 같아요? 성찬식 할 땐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눈물 흘리다 나가면 똑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역사가 반복됐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명시켰어요. 과거에는 그런 죄가 발각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찬식을 못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징계법인데 이런 징계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근신을 줘요. 교회 3개월 못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이 에라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순수할 때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명을 시키고 성찬에서 제외를 시켜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법으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징계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1907년에 그런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 같았던 우리 민족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단비처럼 임했어요. 거기에 시발점이 된 게 한 여인이 뭡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일단 장로님이셨는데 앞에 나와서 사람들 돈 떼어 먹은 거 하나님 앞에 친구 돈을 맡았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그냥 그걸 먹은 거예요. 장로님이 길선 장로님이 나와서 해결한 하나님의 돈 자기가 착복한 거 물질적인 범죄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불이 스파크가 팍 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교만성이 있군요. 양반 문화들 그리고 내 안에 나는 너보다는 낫다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여러분 허락이 되는 말일까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마음
주님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 하는 마음. 나는 죄 가운데 삽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춤을 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티끌과 같은 존재로 고백하잖아요. 이사야도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세도 신을 벗고 여기 서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받는 마음밭이에요.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불이 붙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면 90% 정도는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98%, 7% 정도는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나요.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성령 받으면 오늘 여기서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시작. 성령 받으면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답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이 10개인데 예수님에게 방을 하나를 드렸대요. 근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을 뺏으려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운 거야. 억지로 그 사람이 싸우다가 겨우 마귀를 쫓아내고 아침에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방을 예수님께 하나 드렸는데 그러면 마귀가 왔을 때 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난 열심히 싸웠다. 그 방 하나 지키려고 열심히 싸웠다. 네가 나한테 준 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5개의 방을 예수님께 주고 5개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또 마귀하고 싸워서 그 자기의 집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방을 5개나 주지 않았냐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난 밤새 싸웠다. 방 5개 지키느냐고 밤새 싸웠다 내가.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를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다음날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팍 두드려 문 열라고. 마귀가 또 싸우려고. 근데 예수님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인사드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령도 의지하고 나도 좀 할 수 있다. 이러면 성령님은 팍 돌아가세요. 성령님은 같이 있을 만하지 않으면 성령은 고개를 팍 돌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10개 중에 하나 드렸다고 우리한테 오는 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돈도 담고 음란도 담고 욕심도 담고 명예도 담고 예수님도 담고 살았대요. 이건 여러분 아일 카일드먼이 한 얘기인데 그걸 담고 살았답니다. 담고 살았는데 하루는 100m 경주를 했대요. 이것들이 막 경주를 했는데 누가 1등 했을까요? 예수님이 1등 하셨겠죠. 이 사람이 역시 예수님이시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고.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그 돈, 명예, 성욕, 중독, 또 네 욕심, 이것들과 함께 경주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라는 필드에서 내가 혼자 뛰기 원한다. 내가 혼자 뛰기 원한다. 그러시더랍니다.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97% 아니 100% 은혜 받으면 90% 이상의 문제는 오늘 여기서 당장 끝나요.
뭐만큼? 맡기는 만큼, 맡겨드리는 만큼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오늘 은혜 받으면 90% 정도는 당장 해결된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90% 정도 문제는 당장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문제도 아니, 문제축에도 안 들어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도 관수 못했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떠나고, 유리할 땐 예수님 하다가 불리하면 난 몰라요 하고 10년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 싹 몰고 6, 7명이 갈릴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 중에 뭐가 가장 부패했다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 마음 공부라 그래요. 불교 다니는 분들은 마음 공부한다 그래요. 원효대 사람 분이 과거, 여러분, 고승인데 유학을 가다가 어느 날 밤에 목이 너무 말랐어.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엄마가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우 참 달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본 거야.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뭐예요? 해골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효가 한 말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게 다르다. 법정 스님도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성숙해가며 터득하는 것이 성숙한 삶이다. 이 말을 듣고 과도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다 같이 벌어가지고 잘 벌든 못 벌든 다 합쳐가지고 뭐 하자? 똑같이 먹자.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욕심을 내고 내가 더 벌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공부의 한계가 뭐냐면 마음을 깨우치면 되고 마음을 단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지, 부패한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이 마음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마음 부패했으니까. 공산주의로는 똑같잖아요. 마음 공부하면 된다. 하지만 안 돼요. 왜? 마음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어떤 답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운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꿀꿀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색깔로 여기 회색인데 잘 알죠? 아주 표현도 잘했죠? 우울하고 꿀꿀하고 답답하고 찹찹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바라보면 절망인데 절망스러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답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임하면 90% 정도는 여기서 끝나요, 문제가. 제가 보증합니다. 해결 안 되신 분은 나갈 때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왜 그러면 성령을 사부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런 분들은 사부 예배 오늘 성령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권세와 능력.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하일이라는 명사를 쓰는데 군대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를 뭐라고 불러요? 천군. 하늘의 군사들이라고 해요. 하늘의 군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권능을 주는데 어떤 권능을 주냐면 하늘의 군사들인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종이 말씀 전할 때 천군 천사가 종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보이죠? 이러면 이단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동행하신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아멘? 예, 이단들 보니까 내가 천사다, 보이지 막 이렇게 이단되더라고요. 이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를. 예.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민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범죄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간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한 가지 모자란 게 성령 충만이 없었어. 이 사울 왕이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나마 떠나버리니까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앞에서 다윗을 놓고 창으로 그를 뚫으려고 던지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이 미치광이 되는 과정을 다윗이 눈을 똑바로 봤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울 왕을 덮어 씌우니까 여러분 별의별 말을 다 발작을 하는 걸 다윗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왕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미쳤는데,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51편 10절 11절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거북하게 하면 팍 돌리신다, 고개를. 하나님은 성령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 고요한 가운데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셔야 된다. 교만하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혈기를 내면,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셔야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 성령 소멸하지 말고, 그다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dynamis. 헬라어로 dynamis인데 이 dynamis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파워를 얻는 거, 힘을 얻는 거.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바뀌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여러분 비겁했던 제자들이 바뀌어서 순교자의 길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함이 없다, 지루하다, 난 힘이 없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피곤하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셔요. 때로는 어둠의 밤에 집어넣어, 어둠의 밤에 집어넣어서 반대급부로 성령을 갈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나쁘게만 보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자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힘이 빠진 건지, 이것이 내가 나를 하여금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는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옛날에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우, 교회 나가야 소용없어.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니까, 일부러. 근데 그때 입으로 입방정을 떨어서 교회 나가야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입방정을 떠시면 안 돼요. 분별을 역을 가지고, 성령님이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성령님을. 내가 지금 성령님을 찾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거를 분별해서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줘요. 마귀에게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중생 거듭남의 은혜만 입어서는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삶인데, 승리하는 삶은 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입고 사셔야 돼요. 6월달 이제 제가 복음을 그리다라는 이제 큰 주제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그리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그리려고 그래요. 복음을 잘 그려보려고 그래요. 설교 제목 네 가지를 가지고서.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주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데, 이게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면 꿀꿀해져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 그냥 찬송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상태로. 축복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5대 명령권 회복되고, 너는 복이 되라 한 축복권이 회복돼요. 자녀된 권세가 회복돼요.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리더십이 회복돼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머리 되지 않으면 꼴이 되지 않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육축과 소생과 떡반죽 그릇과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축복 권한의 회복이 되니까, 자녀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닌데, 성령보다는 내 자아가 강하니까 성령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 하여튼 이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에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나와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승천하시고 10일, 합쳐서 50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죠, 교만 회개하고, 이 자아 깨뜨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앞에 죽으셔요. 그런 갈망. 또 힘이 없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눅눅해요, 우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보실 때가 찼을 때. 2절입니다. 어떤 역사?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따라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의 역사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바람이 느껴지듯이 오늘 살랑살랑 여러분의 마음을 간질간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면 생명이 살아나고, 바람이 불면 꽃이 피어요. 바람이 불면 죄가 툭툭툭툭 터치되면서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내가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건, 여곳에 할 곳에 함께 있어도 성령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 성령은 각자의 문제라는 거. 각자 여기서 딴 사람이 아멘 할 때 아멘 따라했다고 받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손을 뻗어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주님 이렇게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직접,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불같은 성령, 바람으로 드러난 죄성이 불로 태워지는 거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불을 확 붙이면 비행기도 불이 확 붙어서 날아오르죠. 연료가 타서. 자동차도 불이 붙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불은 힘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소멸하지 아니하는 힘, 앞으로 나가는 힘, 날아오르는 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의 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반복하는 이유, 아멘 할 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성령 받으면 90% 이상의 문제 오늘 여기서 당장 끝난다, 해결받는다. 마지막 뭐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들이 흐르게 하고 마음의 성령의 불로 비워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이. 은사, 방언, 은사. 모리학교에서 방언을 절제, 그러면 안 되죠. 은사는 활성화시켜요. 우리가 활성화. 은사가 활성화돼야지. 하나님이 지금 봉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재물의 은사, 모든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 은사들이 활성화돼. 교회 안에 활성화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로 꽃을 피운 게 우리 성결교단이죠. 성결교단이 영국의 여러분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사실은 미국 가서 실패해. 조지아 지역 가서 선교를 실패해요. 실패자야.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라는 런던의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집회에서 감리교회 창시자고 성결교회 신학의 모태가 되는, 그리고 이분의 성령 충만의 영향을 가지고 미국 가셔요. 거기에 미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동양선교회. 동양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젊은이들이 갖고 일본으로 들어가요. 동경에 자기들의 신학교를 만들어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2명의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갈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배웠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성결의 복음을 배운 거야. 성결의 복음은 뭐예요? 거듭났지만 성결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려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입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자. 이거 성결의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성결 복음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07년 5월 30일에 서울 종로의 연곡에, 여러분 지금의 종로 3가 4가 이쪽 지역인데 그 자리에 뭐예요? 천막을 쳐놓고 동양선교회에서 배웠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장소인 전도관을 만들어요. 당시 여자들은 소리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여자들이 성령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한 번 더요. 여보시오, 믿기만 하오. 이게 당시에 전도 부인들이 나가서 외쳤던 전도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배움도 짧죠. 여성들이 할 수는 없는데 은혜는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로 일대, 동대문 일대를 돌면서 언덕과 여러분 시장판을 돌며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모이니 이게 교회가 돼요. 그래서 대한야소교,
야소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대한예수교, 대한야소교, 동양선교회. 초창기에는 몇십 년 동안 20, 30년은 동양선교회를 만든 미국의 여러분 그 단체에서 카우만이라는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성결교회를 지도했어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것이 1921년 5월 30일에 창립을 합니다.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그것이 우리 성결교단. 지금 2,900교회, 3,000교회 가까이 되죠. 세계의 60여 개 나라에 1,2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45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작지 않은 하나님의 큰 교단이 되었죠. 저는 교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 온 성도들이 부흥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 17절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역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요, 오히려 노인들은 다시 영적으로 꿈을 꾸게 되는 역사, 영적으로 꿈을 꾸는 역사. 태계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한국에 여러분 이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 시골의 노인들이 시계를 못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할머님께서 시계를 못 보니까 새벽 2시면 교회 앞에 가서 머리를 박고 있었다. 문 앞에 새벽 기도하려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역사 일어난 다음에 하루에 새벽 기도를 700명씩 모였대요. 근데 500명이 새벽 12시 넘으면 벌써 교회 앞에 줄을 서고 있었대. 뭐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어떤 과부는 자기의 몸종을 그 몸종인 여자아이를 자기의 의딸로 삼기도 하고, 어떤 지주는 소작농들의 빚을 다 갚아주기도 하고, 어떤 총각은, 농부는 천리길부터 세례를 받는 날 아침에 주일에 그 전날, 그 전전날부터 출발해가지고 천리길을, 십자가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깎아 만들고 십자가를 메고 세례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성전을 향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십자가 깎아 메고 오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순진하고 순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게? 여러분, 마귀가 이런 우리나라의 부흥의 우물들을 다 막아놨어요. 마귀가 그냥 우물들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죠. 농사를 질 때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내야 되는데 우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막아놨어.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니까 팠더니 우물이 터져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 왜? 농사 잘 되죠? 우물 터지죠? 우물만 파면 밤에 가서 몰래 막아놓는 거야. 이삭이 또 파요. 또 막아놓는 거야. 또 파요. 막아놓는 거예요. 7개쯤 팠는데 계속 터지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민족에도 부흥의 우물들이 있잖아요. 1907년에 파놨던 그 우물들, 1973년 여러분 여의도에서 100만 성도 운동을 일으켰던, 빌그레암 운동을 일으켰던 그 우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마귀가 다 막아놨잖아요. 지금 그 우물들을 우리가 파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파내야 돼요. 마귀가 또 막을지라도,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우물을 파고 우리 교회의 우물을 우리가 파내야 돼요. 다른 교회의 우물 우리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어디 맛있는 물 있나? 아니, 우리는 우물이 없으니 어디가 물 좀 달라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생수의 우물을 터뜨려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그죠? 마귀가 우물을 막아서 그러거든요. 하지만 또 파내는 거예요. 마귀가 인정할 때까지, 마침내 마귀가 잘못 왔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까지.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생명 주세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권능 주세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